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제 목회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축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축복의 기초를 다져가시는 그런 믿음의 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수가 되려고 하면 그죠?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박사학위 안 받고 교수 되는 방법 없나?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꿈을 이루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결국 꿈을 이루게 하고 그 꿈을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축복의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대가, 또 내가 시간 들이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과 함께 또 쌓아져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지도 못하고 늘 허둥대기만 하고 뭐 시간 약속 엉망이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엉망이더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신다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쓴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시기하고 실토하고 그런 걸 우리 밴댕이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는 걸 잊었습니다. 그 전에 5명 이외의 기적도 있었고 7명 이외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잊었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뭐 시간 약속 잊어버리고 뭐 꼭 이렇게 뭐 놓고 다니고 와가지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뭐 가지러 오고, 차는 이미 떠났는데 차 좀 돌려서 가져가지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꼭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의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영성을 보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영성을 보게 되는데, 영성이 흐를 때, 영성이 혼탁할 때 항상 준비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찬이지만 뭐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지만 뭔가 준비하지 않고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고 매일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영적으로 흐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이게 가속력이 붙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어떤 일이 있다, 뭐 비즈니스가 있다, 사랑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저거 닦아줘야지. 물건 같은 경우 사랑하면서 무슨 생각하면 선물 하나라도 줘야지.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를 좀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것이 마음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해서 그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일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많다, 사랑이 많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벌벌벌 떠는 사람. 왜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 명예 얘기 나오면 자기의 명예가 다칠까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오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익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그냥 멍하게 일을 하고 생각 없이 일을 하지만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일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막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멍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참 정성껏 준비해서 오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자리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젊으니까지 그런 건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명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은혜가 없고 은총도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먼저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에게는 빠르면 3개월에 응답 주시기로 하시지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늦으면 3개월 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습관들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기도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기도를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꼭 뭡니까? 이게 나무, 이게 우리는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천에다가 기도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기도하다가 뭔가 응답이 없으면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냥 저 금식 들어갑니다. 저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럼 금식 들어갑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예스든 노든 아니면 길을 보여주시거나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걸 보여주시거나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나에게는 은혜요. 내 문제를 해결받았어. 내가 축복받았어. 또 믿음도 그만큼 더 성장해져가요. 제 평생에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애정을 가진다. 교회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애정, 우리 가족에 대한 애정, 그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서 그 솟아나는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지. 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구나.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문제 생겼을 때 이거 어쩌려고 맨날 울기만 해요. 문제 생겼을 때 자기 고민만 걱정만 해요. 돈 문제 생겼을 때 걱정만 해요. 이거 어쩌고 우리 많이 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돈 빌리려고 생각가지고 질병 생겼을 때 어디 가서 병원부터 찾을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대가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축복의 대가 아니겠냐고요. 그 기도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의 특징, 밤낮 잊어버리고 다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맨날 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주하고 이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물에 빠지고, 이제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 자리에 베드로는 와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와요. 그 환상 가운데 그 뜻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신령함을 체험을 해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결의 단계, 성화의 단계, 거룩의 단계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잡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허둥대는 거예요. 기름 부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의 실수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예민해지고 내 자신의 이익만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 외식입니다. 외식,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떡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떡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을 또 안 가져왔구나, 또 예수님한테 혼나는구나,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떡을 없음으로 걱정하냐? 너 500여 기적 때 몇 방줄이 그거냐? 모르겠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것은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세 번째가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물질적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몸을 좋아해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이 형식과 외식을 조심해요. 이 형식과 외식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죄송해요, 개차라는 생활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 생활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거룩하게, 이 바리새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좀 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즐거워하셔야 돼요.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가게 되면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하는 행동들도 비슷하게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또 하지 말라, 가당 짓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돼요. 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전반적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고칠 수밖에 없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뜨거움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뜨거움에서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우리 후보 전도주 행사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다들 수고해 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포크레인 온 김에 우리 외부 화장실이요, 겨울만 되면 얼어 터지는 거야. 이 안에 뭐 단열이 잘못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겨울 되면 그 물을 싹 빼버리면 물이 없으니까 얼어서 터지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온 김에 그것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그것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잘 연결됐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다 끓였더니 역시 초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만데 물이 다 터져나와요. 이게 제대로 안 좋은 거죠. 다시 잠갔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주여 또 기도하면서 그걸 쪼는 겁니다. 완전히 쪼았어요. 확 쪼고 나니까 다시 이러니까 오 깔끔하게 잘 됐어. 야, 초보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그걸 하루 종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됐어. 그래 흙을 덮어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란기가 돌아가나 또 세면 안 돼요. 세면 다시 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서 다시 이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계란기가 좀 이따 푹 하고 돌아가고 좀 이따 푹 하고 돌아가고 아이고 이거 또 새는갑다 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막아봤어요. 방금 했던 거 막아봤어요. 막았는데도 돌아가. 그럼 이게 어디서 샌다는 거죠? 아무리 잠갔는지 확인을 했어요. 다 잠궜어요. 그래도 돌아가. 사택을 잠가봤어요. 사택을 잠갔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택 어디 바다 어디인가에 저는 제가 안 했어요. 저는 전문가 어딘가에 새는 거야. 사택 어딘가에. 그럼 뭐 바닥을 다 깨서 확인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 새는 대로 많이는 새지 않지만 그럼 꽉 쪼아야 되는데 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의 압력이라는 게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막 힘차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힘있게 쪼지 않으면 어딘가는 새는 거예요. 이 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세속과 교회와의 싸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있지 못하면 세속에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텔레비전에 물들고 인터넷에 물들고 이상한 철학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와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강함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도관이 아무리 막 조금만 틈만 보여도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외식과 형식에 딱 막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형식의 털을 끊어버리고 비본질에는 자유하면서 본질에 일치하면서 터져 나가는 것이 이 소가야 교회만 아니라 이 가려리와 이 고성 전 지역과 소가야 지역에 퍼져나가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는 믿음의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른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외식과 형식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 시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무엇을 시킬지 몰라. 호나, 밑에 뭐 있노? 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장로님, 전체 지방의 모임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지방의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교인들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모임을 위해서 어떤 장로님께 기도를 시켰어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하면,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그분도 역시 기도하셨어요. 행사 잘 마치고 다가오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미리 언제를 주셔야지. 갑자기 기도시켜가지고 얼마나 내가 당황했는지 모르고 뭐 어쩌고 막 이래.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제가 그거 볼 때 그 장로님의 영성이 바닥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우리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재훈아 기도 좀 해봐봐. 이렇게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늘 긴장하고 있지 않겠어요? 나 좀 기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죠? 갑자기 찬양 좀 하라고 하면 준비된 찬양이 이렇게 그런 긴장감,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닥 보고 참 졸고 딴 데 보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형식주의의
이게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시키면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어떨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꿀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발버둥 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 형식을 파괴해버리는, 내가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그런 평평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교회 안에서는 즐겁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대해서는 평평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의 무릎을 조심하라. 형식주의, 외식 이런 거 성도들 가운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축복과 이어지더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주의. 이게 사도개인의 누룩입니다. 사도개인들은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개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돈 좋아하시면 안 되겠네요. 저만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들 뭐 다 돈 좋아하죠. 어릴 때 살았으니까. 그죠? 근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주의가 믿음보다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돈밖에 못 벌어요. 내가 원하는 축복밖에 못 벌어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자녀도 축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때 주시는 그 물질, 초월할 때 주시는 그 명예,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다윗의 축복이 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쪼잔한 그런 물질 때문에, 그런 돈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 되겠냐고요. 1만원, 10만원에 사람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요, 1만원, 10만원에 주일을 범하고 주일날 오지 않아요. 주일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만원에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10만원짜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1만원짜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돈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돈을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돈을 멸시해버려야 돼요. 돈을 천박하게 여겨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는 초연해져야 돼요. 돈 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거 맞습니까? 초연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 돈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적어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지. 너 돈과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돈을 선택하는 거, 믿음을 선택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훈련 받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중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100만원에서 10만원 드리는 것은 쉽게 드릴 수 있는데 1억을 이제 한 달에 1억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억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1000만원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대부분 한 달에 1억 버니까요 1000만원 그 11조 떼기가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지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따라 움직여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또 남은 금액 구제로 불리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 돕게 하겠습니다. 돕는 사람들 더 많이 돕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꽃을 든 남자, 회장님 같은 경우에 여의도 수보원교회 집사님입니다. 저는 구제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십니다. 수십억 헌금하고 수십억 많은 사람들 구제해도 그걸 즐거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불쌍한 인생 살지 않고 교회를 파괴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 귀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 때문에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습니다. 성도들 믿음이 자라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소가교회 적은 수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적은 수가 모였을 때에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없애버리는 믿음의 존재는 좋겠어요. 꿈이 있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주님 만나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 뭐 어때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 주님 내 이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저 인간 참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내 딸 아닙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좀 복 좀 주세요. 저 가끔씩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사람들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지만 우리 또 기도해야 되는 게 있고 하니까 저 혼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친구 되어주시겠다는 친구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의외로 3개월 이내에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습관화되어지면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습니다. 외식과 형식이 없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래, 그 돈을 가지고 네 배불릴래, 이럴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셔서 그 돈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큼 자다순순 축복받는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우리 소가교의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단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며 크고 귀하고 강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축복들을 받을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꿈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다니면서 참 익숙해질 때가 얼마나 많죠. 예배에 익숙해지고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아버지 공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지기 참 위험한 함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외식에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꼭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예배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 흥분과 구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돈이 나의 종이다. 내가 멸시할 종이다 생각하고 돈의 주인이 되어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나가는 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믿음의 종, 축복의 종, 믿음의 믿는 가문들이 자사손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